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고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경제 불황과 사회적 폭동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드릴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금년도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더욱 큰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2주일 조금 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어느 미국인 잡지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19 폭동을 겪은 후 한인 교포들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 3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국인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감사절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추석절을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추석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쪼여주시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한 것을 감사드리는 수확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로 음식을 마련하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추석놀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감사제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많은 우리 이민 크리스찬들이 복음과 함께 미국 땅을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의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3번째로 4.19 폭동을 겪은 후 첫 번째 맞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든다고 하면은 한 3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4.19 폭동을 통해서 많은 상실과 아픔과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얻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가 이 땅에서 다른 소수민족과 잘 어울려서 사는 지혜와 슬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사회에서 멜팅 팟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소수민족이 이 땅에 오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가마솥의 문화에 녹아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라다바나, 사라다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 땅에서 기여하고 공헌함으로써 오색찬란한 모자익 소사이어티, 멀티컬처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번째로는 4.19 폭동을 통해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번 선거에서 많이 정치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선거가 막 끝난 때였기 때문에 연방 하원으로도 비선이 되고 주 상원과 하원과 시의원으로 이렇게 비선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축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3번째로는 아마 4.19 폭동이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미래를 창조해가면서 살 것인가 하는 전화위복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안일과 평탄과 순경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감사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생스턴은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take for granted.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적에 부모나 스승이나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의 삶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Take something with gratitude.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적에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결과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바로 이 감사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한 조건이고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미덕인 것입니다. 이 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이 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이끌어주고 이 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삶의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과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감사가 풍성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 성숙한 사람이요, 감사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더 미숙한 사람이요, 금수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 문둥이를 고쳐주었을 때도 그들이 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사례하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사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배은망덕하며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배필로 만들어준 회화가 이브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사실 같이 사는 부인이 울면서 졸르면은 남자들이 넘어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브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뱀이 와서 간사하게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켰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것이 범죄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전설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는 보이는 물질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만들 때는 보이는 물질이 다 없어져서 무형의 것으로 여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과 같은 둥글함, 포도가지 같은 연함, 풀잎 같은 흔들림, 갈대 같은 가냘품, 꽃 같은 화려함, 햇빛 같은 고요함, 구름의 눈물, 바람과 같은 불안정, 토끼 같은 두려움, 공작새 같은 허세, 새가슴 같은 부드러움,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함, 호랑이 같은 잔인함, 꿀 같은 달콤함, 불 같은 열정, 얼음 같은 냉혹, 종달새같이 수다스러움, 꾀꼬리 같은 소리, 황새 같은 우아함, 여름 날씨와 같은 변덕스러움으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다루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끼고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못 되어서 신께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그 여자와 함께 못 살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울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잘못해도 자잘거리면서 어떻게 잔소리를 하는지 같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또 일주일이 못 되어서 돌아와서 그 여자가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해서 못 살겠다는 것. 그 여자의 앵도 같은 입술, 별같이 빛나는 눈동자, 복스러운 볼,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리고 춤추는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이 못 돼서 이번에 다시 와서 불평을 합니다. 있으면은 자꾸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못 살겠고 없으면은 고독하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이 그에게 말하기를 있어도 불평이요 없어도 불평이니 내가 모르겠다 하고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 인간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항상 불만족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실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압니다. 오래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가 전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한 젊은 대학생이 수영을 해서
구조선을 가지고 보드를 가지고 23명의 손님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붕사가 로스앤젤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서 그때의 용감했던 젊은이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 시간에 어떤 나이 많은 늙은이를 만났는데 그 노인 하는 말이 바로 그때 젊은 청년이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깜짝 놀라서 이 토레이 박사는 그 젊은이지만 지금은 노인이 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오래오래 잊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머리를 긁으면서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카드를 보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은 곧잘 감사를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9장 작사자 오토마는 내가 받은 주의 크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다 볼 적에 오늘 내가 내 되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부모와 스승과 이웃의 사랑의 빚을 지고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큰 일에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느 구역 예배 가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유대 남자들이 3가지 감사를 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로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로는 여성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3가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땅에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특별히 일기가 좋은 캘리포니아에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도처를 여행해봐도 아직도 미국만큼 풍성하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이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고 그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시고 이 구속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크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요 크리스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성영락교에서 여러분들처럼 훌륭하고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속한 교회와 재단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메마르게 될 적에 우리의 영적 삶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재단에 대해서 언제나 풍성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도록 늘 회복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힘쓸 적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영적 삶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최상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풍성한 감사의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자가 누군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되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받으시길 기뻐하지만은 감사가 충만한 헌금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되 감사가 충만한 제사를 진정 기쁨으로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감사의 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감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시련과 실패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단과 역경과 실패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노라. 여기 바로 크리스찬의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크리스찬의 감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요, 실패한 자 같으나 결국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요, 패배한 자 같으나 결국 승리하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정말 살아있는 자요, 절망하는 자 같으나 소망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인의 감사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의 비결이요, 풍성한 승리하는 삶의 복된 삶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각처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선교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19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총회가 결성되기 전인데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각 지교회가 1년 동안 지은 농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도하고 선교할 뿐만 아니라 그 지교회의 11조의 11조를 총회에 바쳐서 상부에 바쳐서 그것으로 전도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세계 선교와 전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될 적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계 방방곳곳에 증가할 수 있는 복음 선교에 감사를 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처럼 내가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얻었다든가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했다든가 하는 얄팍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감사입니다. 승리의 감사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선교적 차원의 감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선교적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과 성격을 바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감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온 세계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장난감을 잃어버릴 적에 온 세계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적은 물질을 얻었을 때 감사하고 적은 물질을 상실했을 적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질적인 감사라 이렇게 불러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목을 부질지 아니하고
팔을 다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더 큰 손실을 생각하면서 적은 손실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을 철학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감사나 철학적인 감사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감사는 이것보다 더 높고 깊은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물론 신앙인의 감사에 이 물질적인 감사와 철학적인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기쁨과 감격을 안고 승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감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실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신앙인의 감사를 지닐 적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승리를 통해서 욥이 받았던 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감사를 우리는 개가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신앙인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감사의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거기에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낫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시며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감사를 주신 여호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